자, 뭐 어떻게 끊어졌는데 다시 뭐 여기서부터 그냥 해드려도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율법이라고 돼 있는 단어를 노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개념이 내미라는 데서부터 이게 연결됐다고 하면서 내미라는 게 나눠주다고 하면서 분배하다라고 하면 사전에 짐승에게 먹이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먹이를 주는 그리고 또는 방목해서 먹이를 먹게 하는 이런 개념을 율법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연결을 했다는 게 나는 참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율법을 그 규범적 간섭의 개념으로 또 일반적 어떤 규칙 모세의 책을 포함해서 폭을 굉장히 넓혀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율법을 간습이라는 개념 또는 어떤 규칙이라는 개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복음의 또 상징으로도 이걸 갖다가 또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 번역에 이게 지금 신약에서 뭐 200여 번인데 율법이나 어떤 법이나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구약의 70인경에서도 이렇게 했을 수가 있죠. 지금 확인을 지금 하려면은 그 70인경 같이 보여주는 거하고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나중에 한번 하고요. 어쨌든 신약의 이 저자가 자기 단독으로 헬라어의 이 단어를 택하지 않고 이미 구약의 70인경으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예수님 전 300년 전에 번역이 다 헬라어로 돼 있는 것을 그거를 그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걸 보면은 그걸 더 편하게 받는지 그때부터 이 헬라어로서는 이 놈이라는 단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왜 이 토라 구약의 토라하고 이 신약의 이 놈하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 말이냐 평소에 썼던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그 대화의 그 언어가 아람 말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막 이렇게 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아무리 세계 공통어로 한때에는 아람 말이 아람 말이라는 게 곧 아브라함이 썼던 말이에요. 그 저 하란의 그 라반도 썼던 말이고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전혀 별도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뭐 신라 시대로 하면 고구려나 신라나 백자나 다 같은 말을 쓰는데 오늘날도 뭐 북한 말하고 경상도 말, 전라도 이게 말이 다 한국말인데 그 사투리 서로에게 사투리 같은 거죠. 방언 같은 건데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신학자, 언어학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때 시대에 헬라어가 이미 또 세계 공통어로 있으니까 헬라어로 예수님이 설교를 했겠냐 이거죠. 아람 말로 했다고 하거나 히브리 말로 했다고 하면 몰라도 헬라 말로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신학자, 언어학자들에서도 아람 말이냐 히브리 말이냐 이럴 때 아람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애들 생각들 하는 거지 헬라 말로 설교했을 리는 없죠. 그때 예수님이 헬라 말도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 제 아들도 아람 말도 익숙하고 히브리 말도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게 놈이라고 돼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든지 이스라엘에게 헬라 말로서의 놈이라는 이 단어로
율법을 이 파고들 이 율법의 개념을 신약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폭넓게 단지 어떤 간섭, 여기 사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규칙, 자 이런 개념으로 여기 신약에서도 그 한글 번역에서든지는 그냥 율법 이렇게 해놨을지라도 또는 법이라고 해놓으면서 그런 폭을 가질 수도 있겠죠. 꼭 모세오경만을 딱 국한해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그냥 어떤 법 규칙이나 어떤 간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에 있든지 그걸 이렇게 의도할 수 있는 경우도 어디 있을 수도 있을런가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이 신약에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해서 지칭을 했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왜 토라라고 했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은 성경에 모세가 성경을 다 쓰고 이거를 이렇게 그걸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이걸 토라라고 한다. 그 성경 본문에서 계속 그 토라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모세오경을 다 얘기를 하려면 신명기 쪽에서 마지막이니까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뭐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적어도 큰 흐름에서 율법 하나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신약에 이 모든 설교를 하실 때가 헬라어로 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때에는 아람말로 했던 히브리 말로 했던 그건 같은 범주에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걸로 한 거를 제자들이 성령께서 또 그렇게 감동하셔서 헬라어로 그것을 다 자기들이 들을 때는 아람말이나 히브리 말로 들었던 거를 헬라어로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신약을.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게 하셨을지라도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토라를 놈이라고 했을지라도 토라의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이 놈이라는 여기서 그 개념을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갖다가 놈이라는 걸로 성령께서 그게 딱이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70인경 때 이 놈이라고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놈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토라를 여기서 헬라어를 가지고 개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원개념을 만날 길이 없다 이거예요. 토라를 가야 된다 이거죠. 구약의 토라를 이렇게 놈이라는 걸 번역했다 그래서 놈을 막 파고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토라를 가야 된다. 토라를. 그러면 토라로 가봅시다. 토라는
8451인데 구약의 8451이에요. 자, 8451을 보면은 여기 있죠. 8451 토라. 8451을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토라를 한 200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한 200번 나오는 이 토라를 뭐 장모음을 쓸 경우도 있고 하여튼 트하고 레시하고 끝에는 그냥 발음을 안 하고 그냥 토라 이러는데 여기서 법칙이다, 법령이다, 십계명이다, 오경이다, 율법이다. 자, 여기도 폭을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좀 폭을 넓히면 모세오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그 법칙이나 법령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모세오경에 딱 국한되지 않고 어떤 법칙이나 법령까지도 이 토라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또 폭을 좁혀도 십계명이라고 토라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그런데 여기서는 토라가 뭔지를 이런 식의 것으로는 토라라는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지. 여기서 왔다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3384로. 자, 여기 맨 밑에 있죠. 야라라는 단어죠. 야라라는 단어. 야라라는 단어가 우린 토라만 생각을 했더니 이 야라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이 물과 같이 뭐가 흐르는 거예요. 야라가. 그러니까 물같이 흐르는 여기 비가 오는 것까지도 야라가 의성어의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흘러도 소리가 나는 거고 비가 와도 소리가 나는 거니까 우리도 물이 흐르다라고 표현할 때 흘러 이 렛이라는 이 단어 자체 이 스펠링 자체가 가는 음가가 알 발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아라고 흐 발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목젖만 떠는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흐가 같이 있어요. 이 맨 앞에 나오면은 그래서 르호밤 할 때도 이 한 글자만 써놓고 르흐라는 발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면은 그래요. 그건 헬라어도 똑같아요. 르흐가 나와. 그래서 야, 여기 보면 이게 맨 끝에는 발음 안 하는 거거든. 야라, 야, 야, 야. 이게 물 흐르는 소리일 수가 있고 비 오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뭐 어떻게 보통 감지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첫째 뜻은 정확히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원 것은 의성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이걸 타동사로 흐르게 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겨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한다는 걸로 던지다가 되고 화살을 쏘다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던지는 거고 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 한 방향을 향해서 던지거나 쏘거나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던 가르치는 거야. 근데 어디를 가르치는 것이 또 가르치는 게 되는 거야. 야, 이리로 가면 위험해. 이리로 가야 돼.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인생 조져.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르쳐 왔단 말이야.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야, 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낭떠러지가 있어. 거기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또 가르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던지는 개념,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개념, 그게 쏘다가 됐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게 됐고 교훈하는 게 됐고 겨누다, 이게 다 같은 개념에서 온단 말이에요. 보여주다, 쏘다, 가르치다. 이게 야라야, 야라. 그리고 꿰뚫어서 이거.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쪽으로 그냥 빠삭해진 다음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야. 그 야라가 뭐예요, 야라가? 그러면 토라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다가 그 3인칭을 했으면은 야를 한 번 더 붙여요. 근데 2인칭을 하면은 트를 붙여. 그래서 트야라. 동사에 그가 가르친다. 그것도 미완료일 때. 그가 계속 가르친다. 야라에다가 트야라. 그러면은 그가 계속 우리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기 어느 방향을 겨누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우리 방향을 제시해줘. 그쪽으로 쏴줘. 그쪽을 가르쳐주고 그쪽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개념이 토라야.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토라가 약속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그 즉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를 내가 포기 안 하고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믿을 기회를. 아브라함을 불러도 그렇고 노아를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를 쉬게 아니하리라. 노아 이름 속에도 그게 담겨 있고 노아 방주가 그걸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그러잖아요. 세상을 내가 물로 멸하는데 생명 있는 것을 짝지워 가지고 거기다 태우라고.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의미하는 개념이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개념하고, 그 홍수 때 다 물에 쓸려가고 다 잠기어서 숨 쉬는 거 다 죽었는데 그 배 안에 있음으로 그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개념이 같단 말이에요. 약속이 약속. 아담 때부터 뱀의 아가리로 뱀에게 유괴당한, 우리가 유괴당한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겠다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한 몸으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서 다 받아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 그 계시가 약속하신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노아 방주에 또 그 개념이 담겨 있고 여호와 일에도 그 개념이 담겨 있고 유월절 어린양에도 그 개념이 담겨 있고 모든 제사에도 성전에도 11조에도 다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토라에. 근데 거기에 미알려로 계속 던지시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넌 저리로 가야만 산다. 계속 쏴주시는 거야. 계속 던지시는 거야. 계속 가르쳐 주시오. 한 방향을 예수에 대해서 계속 넌 저거 붙잡아야 살아. 저 생명줄 붙잡아야 살아. 넌 저 배에 들어가야 살고 저 피 바른 그곳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살고 계속 예수를 제시한다. 예수를. 그게 토라예요. 근데 토라를 그거를 담아놓은 게 모세오경이고 그걸 담아놓은 게 십계명이고 그래서 십계명 돌비에 써놓고 그걸 언약궤 안에서 그것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에서 피를 그 위에다 1년에 딱 한 번씩 대상이 거기다 피를 하나님을 연서 피를 거기다 거기서 긍휼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피가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그러니까 이 생에 딱 한 번 드려지는 예수님 피로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대제사장조차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제사장이 그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그 피가 자기 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염소피가 예수님 자기 피란 말이야. 딱 한 번 드리진다. 단번에 한 번 딱 한 번으로 끝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왔던 대제사장들은 그 그림자기 때문에 해마다 드린다는 거는 그 1년에 딱 한 번 드린단 말이야.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피로 그 실제를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 왔던 거라고요. 그 토라의 그 모세 돌비의 그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돌비야만 돼. 첫 번째 거는 깨뜨려버려. 모세가 그 백성이 우상을 할 때 그들이 벌써 그 돌비를 깬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써준 그 돌비를 언약궤에다 딱 언약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돌비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의 그 돌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그 사랑도 알게 될 뿐더러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놓을 인간은 창세로 계시로 가지고 어떤 성경 인물이 나와도 그 내놓을 인간은 한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창세로 아무도 딱 예수님 한 분이야.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죽으신 그의 영이 충만함으로만이 그 말씀을 붙잡혀야지만 그게 나올 뿐이지. 그냥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 놈이라고 한 단어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무슨 분배가 나오고 무슨 그거 말짱 그 단어 가지고 씨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단어가 샤바트든지 뭐 안식이든지 뭐 할례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야. 폭을 넓히면요, 결국 신약을 원래 헬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가 될지에 대한 것은 70인경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70인경을 제 아들도 그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을 때는 아람말로 들은 것을 헬라어로 성령께서 물론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을지라도 원 개념은 그들도 히브리어로 토라 개념이든 중요한 개념들은 뭐 중요한 개념은 신약이라고 헬라어로 써놨을 뿐이지 그
자체가 이미 구약의 개념들을 그대로 거기다 펼친 것뿐이에요. 그 언어에다가. 그러니까 놈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는 분배임에 그딴 소리 해봐야 어? 아무리 신약이 그 단어가 뭐 놈이라고 돼 있는데 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신약인데 그거는 너무 좁은 관점이 되는 거예요. 어? 신약이 쓰여진 건 100년 동안에 쓰여졌고요. 어? 처음 쓰여진 것부터 마지막에 쓰여진 것까지도 100년이 안 돼요. 한 50여 년 안짝 될까? 어? 구약은요 1100년 1000년이 넘어. 어? 이것의 시간적인 길이 가지고 꼭 뭐 정하는 게 아니라 어? 거의 20배라고 20배의 그 기간 동안에 어? 하나님이 어떤 개념을 딱 정립시켜 놓은 것이 그대로 어? 신약에도 가는 거예요. 어? 자 일단은 그 성구사전으로 봐야 이 토라를 가지고 봐야 그것도 토라로 성구사전으로 보면은 좀 쉬었다가 성구사전으로 구약의 토라를 지금 말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구사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